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아픔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첫 번째로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처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만 봐도 9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곳곳에 걸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땅은 정말로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생활하면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7개 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성읍이라는 뜻이고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전도한 여인 누디아도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다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그 주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눈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눈이 사자의 눈처럼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에게 칭찬하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그 칭찬의 첫 번째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를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음 사업들을 규모 있게 잘 해나간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자신들의 연사를 부지런히 사용하여 복음 사업에 힘쓰는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업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 사업에 충성을 다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있었고 또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로 충성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가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도와드리기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 가운데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망할 일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레가 용납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안에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잼을 먹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세벨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두아드라 교회에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농락하고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용납했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두루와 시돈의 왕이었던 네발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를 퍼뜨린 장본인이 아닙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의 핵심은 번영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풍요의 신이고 생명과 생산의 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번영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공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을 떠받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를 쳐다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땅이 식물을 내고 그것을 사람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게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전형적인 기복신앙입니다. 또한 번영신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 받고 이 땅의 복은 바알에게 받고자 하는 그러한 바알주의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처참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해버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황폐하게 되어버린 시대가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받아들였을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온 땅이 황폐하고 짐승들까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아드라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땅의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 이세벨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한 그러한 번영한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 물질로 도배된 자들이 다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이 가운데도 또 말씀 가운데도 이 이세벨의 사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것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오랫동안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다고 결국 예후에 의해서 던져짐을 당하고 개가 완전히 먹어버리고 뼈만 남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용납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난방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교회 가운데서 정말로 세속주의로 살아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말씀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까지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여러분 그 자녀들을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불로 지나가게 하면서 죽였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은 그렇게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아드라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이 정말로 심판의 말씀이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이 교회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과 다른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들의 죄를 보면 여러분 현대판 교회의 모습과 다른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분쟁으로 나누어지고 성도들 가운데 원수가 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과 자신의 사상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있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다인 줄 알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한국교회의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교회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사람 냄새가 나는 성도들 모습 보면서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가는 가난한 신자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슴을 치면서 통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닌지,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아닌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자들은 아닌지 살펴보아야지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들보다도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 못하고 서기관들보다 못하고 사두개인들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나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주 예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 예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바라보기에도 정말로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조금만 나가도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기에 우리는 정말로 하찮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바라보기에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에 취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러분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를 향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소명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자, 한 문화를 감추었던 자, 또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장담하지 맙시다. 버림을 받았던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맙시다.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가 감히 머리 두 아래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그 고백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께서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아드라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는 사실 깨달읍시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 예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안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들보다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정말로 비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철저히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마음이 높아지면 낙타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가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나의 무능력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회개하시고, 정말로 주위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지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이 두아드라 교회처럼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기로 다짐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며 주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